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만남 전도축제에 올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인이란 말은 영어죠, 그렇죠?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뜻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건다, 총동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전도축제에 올인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올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시고 참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올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무디가 적어도 하루에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와야죠. 한 명에게 전도 못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옷을 입고 다시 나가서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밤중이라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 멀리서 웬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오고 있습니다. 무디가 다가가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선생님,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를 내면서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무디는 그러마 나 살려라고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개월 후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만 그 전에 만났던 그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디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에, 선생님,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무디의 고함에 너무 놀라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계속 귓전을 때리더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믿으세요, 이 외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전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결국 누구 손에 달렸는가? 전도자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손에 그들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늘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갔는가 하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늘 삶의 구심점이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심히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가 않는 거죠. 두들겨 맞고 수많은 핍박을 받아도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여러분, 바울에게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골육 친척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계속 예수를 거부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만약 내 동족이 예수를 믿어 영생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얼마나 민족 구원이, 가족 구원이 간절한 소원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정말 내 부모요, 내 자녀요, 내 형제들인데 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마 바울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그들이 구원받고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핍박과 위험이 와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의 네 딸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극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전도팀 멤버들도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을 붙들고 간곡하게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번만이라도 예루살렘에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울면서 말렸습니다. 그러한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는 게 1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핍박을 받고 결박되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에 올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 전도에 올인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생수의 강이 흘러오고 흘러와서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80%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100개를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5%만 더 집중하면 몇 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 무려 300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더 에너지를 쏟으면 300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 그러면 막 부담을 갖는데요. 올인하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쏟으시는 그 에너지의 5%만 더 영혼 구원에 집중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올인은 사도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욕설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살 한 조각까지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전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전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나이 지긋한 여자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자 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교회 다니는 그 아줌마가 그 집사님이 너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한번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답례로 그래 한번 나가주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세 번 나오다가 이제 답례를 다 했으니까 발을 빼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아기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날 아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막 데리고 이제 막 짐을 챙겨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와서는 아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또 아기를 봐주는 겁니다. 자기는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아기 봐줄 테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아기를 봐줬습니다. 때로는 이 젊은 여자가 어디 가기 때문에 집이 비었다고 하면 이 여자 집사님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집과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또 살림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여집사님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살림도 복잡하고 분주하지만 내가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바빠도 분주해도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1년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젊은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고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아무개 집사님이 처음엔 정말 부담스럽고 귀찮았습니다. 왜 그렇게 남이 싫어하는데도 찐득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교회 가자고 하는지 핑계를 대면 할수록 더 다가와서 나를 귀찮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는 할 수 없이 그 담례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일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집사님을 내 영적인 어머니로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억지로 끌려 나오다가 예수를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도 나를 전도하기 위해 올인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올인하심으로 누구한테?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올인함으로 지옥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어느 회사에서 사원들이 정심을 먹고는 휴게실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기독교와 위선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거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기독교를 비판을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다 위선자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위선자가 있다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성실하고 진실합니다. 저도 이 회사에 5년 동안 다녔지만 위선자라고 욕을 얻을 만큼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독교를 공격하던 그 청년이 앞으로 나오더니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당신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가? 난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어둠의 자식이요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말도 사실인가? 그 말도 사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러자 그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렇게 지옥 가겠네. 그렇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가 그렇잖아요. 지옥 간다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그렇다면 당신은 이 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는데 직장 동료들이 다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했는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됐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청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내가 위선자구나.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전도는 열심히 못했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위선자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거의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에 모두가 다 집중하고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가 가정 복음화, 여러분의 구역 복음화, 여러분의 이웃이 복음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신자를 정해야 되는데 태신자를 어떻게 작정하는가? 첫째는 이제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태신자 명단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중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대로 태신자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까운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태신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코로나 기간 장기 결석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을 태신자로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가 먼저예요. 정말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태신자를 어떻게 전도하는가? 먼저 매일 3번씩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일일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차 마시기, 식사하기, 또 때로 간단한 선물도 하면서 태신자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또 알려주고 또 읽을 거리 신앙 도움이 되는 신앙 서적도 나누어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태신자에게 섬겨야 할 일들이 그 가정의 대소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필요가 생겼을 때에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할 기회와 방법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한번 하자고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예.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또 구역 식구들, 또 장기 결석자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